예. 화두를 이제 참고하는 것과 화두를 관하는 것, 화두를 보는 것의 차이를 이제 지금 질문해 오셨는데요. 화두를 참고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화두하는 나와 화두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하나, 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두를 생각하고 화두를 의심하고 참고하는, 그죠? 화두를 알고자 해서 의심을 끌고 가는데 나와 화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화두고 화두가 내가 있는 주객이 하나가 돼 있는 것을 참고한다. 또는 활구참선 이렇게 표현하고요. 화두를 관한다는 것은 내가 있고 화두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두를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를 본다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걸 말하겠죠. 그죠? 내가 있고 화두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화두를 보는 거죠. 관하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변이 있는 거죠. 이건 양변인 거죠. 이 양변이 있으면 화두 참고예요? 관이에요? 관이죠, 관. 그죠? 그래서 요 양변이, 이 가나선, 선은 양변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화두를 할 때, 예.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 화두를 내가 그냥 이렇게 폰에다가 화두를 넣고, 그걸 계속 보고,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쓸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적절한 시점에 가서 그걸 치우고 하셔야 돼요. 치우고 없이, 이제, 지금 그래도 한 서너 달 됐잖아요. 꽤, 예.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이제 어느 날 한번 안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이 있으면 뭐든지 그래요. 이 선은 대상, 이게 제 대상이 있으면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니까 양변이 되잖아요. 근데 대상이 있는 만큼 간격이 나하고 내 본질과 진리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니가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그대로 부처인데 내가 잘났다 하는 그 생각이 있죠. 잘났다는 그 생각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부처인데 마구니가 되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구니가 별게 아니에요. 내가 이대로 본래 부처고 이대로 완전한 그대로 부처의 성품을 다 갖추고 있는데 누구든지. 근데 내가 잘났어, 내가 이걸 알았어, 내가 이걸 깨달았어 라고 분별을 일으키는 그놈이 있잖아요. 그놈이 있으면 부처가 마구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알고 너 이거 알아? 나는 이거 해봤어? 나는 이거 깨달았어? 내가 깨달았으니까 너는 못해서니까 나하고 너는 우열이 있고 너는 나인데 대접해야 돼. 내 말을 따라야 돼. 요렇게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게 머리들 하나 차이지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이.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절대 그런 게 없죠. 나를 대접해. 나라는 생각도 없는 분이잖아요,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열애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열애라는 거는 보통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자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사람은, 그죠? 참된 사람은, 참된 존재는 그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는 보통 명사예요. 고유명사. 석가모니 부처님 자기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다는 거죠. 이게 불교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 위대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 그렇게 하시는 거는 처음에는 그래 할 수 있고 익숙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왜 안 좋냐면 꼭 그런 조건이 될 때만 내가 참선하는 형식이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선이라는 거는 자유자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방에도 하고 공양간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행주자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선인데 꼭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양식을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만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거기에 속박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익숙해지면 화두 공부하는 힘이 생기면 이제 그거 없이 평상시 생활하는 조건 속에 하는 게 좋죠. 물론 이제 아직 좀 익숙지 않으면 이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자, 215쪽 가겠습니다. 215쪽 7. 조실 스님이 법문하고 있을 때 질문할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을까요? 뭐 꼭 내가 이거 안 하면 죽겠다 하는 질문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조실 스님이나 선지식이 질문 말씀하시는 가운데 툭 끼어 들어가지고 별 질문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법문 다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질문할 게 있습니다라든가 물을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예의 없이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216쪽에 가면은 법문의 종류가 나와요. 이제 법문의 종류가 이제 상당 법문, 소참 법문 이렇게 나눠져요. 상당은 이제 초하루나 보름같이 절에 가장 큰 행사가 있을 때 이제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사자자에 올라가서 법문하는 걸 상당 법문이라 그래요. 소참 법문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 공부하고 있는데 선원장 스님이 우리를 보고 어유 공부 잘하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는 거 소참 법문. 그러니까 소참 법문은 때와 장소가 없이 언제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소참이라 그러고 이제 상당은 일종의 대참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시중이란 말도 있거든요. 시중. 이제 대중들에게 보인다. 대중들에게 드러낸다는 게 법을 이제 수시로 하는 것을 이제 시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소참, 시중은 이제 성격이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9쪽에 가가지고요. 219쪽에 구참 수행자들도 수행 지도를 할 수 있는가? 그 밖에 방법은 없는가? 이제 뭐 조실 방장 그런 선지식을 우뚝한 선지식이 없다면 오래 공부하신 구참 수행자들도 당연히 이제 지도를 할 수 있고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없을 때는 여기서 이제 연륜이 오래됐고 그죠? 장로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회장님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2쪽에 보면 구 선언에서 어떻게 자신의 공부를 탁마해 가야 하는가. 여기 탁마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선하는 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탁마라는 것은 원래는 이 돌 있죠. 단단한 돌을 쪼개어 가지고 다듬는 거를 탁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이렇게 자연석을 다듬어 가지고 저렇게 탑처럼 아름다운 석가탑, 다보탑처럼 이렇게 조성하려면 돌을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석을 다듬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드는 거를 탁마라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래 부처이지만은 이제 중생이나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이 착각에 빠진 중생 본래 부처를 이제 부처로 돌아오려면 이제 공부를 점검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삿된 길로 가고 있는가, 소견이 바른가, 삿된가를 점검해서 또 우리가 문답해서 바른 소견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탁마라 그럽니다. 같이 해봅시다. 탁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탁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강의를 비록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답하고 이제 대화하고 토론하는 걸 탁마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불가의 좋은 공부입니다. 탁마. 우리 탁마합시다. 그래서 이제 잡담은 줄이고 탁마는 이제 많이 하는 게 좋죠. 잡담은 주로 남 흉보잖아요. 이제 다만 그 224쪽에 보면 탁마할 때 주의사항은 이제 자기 공부를 뽐내거나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는 자기 견해에 집착해서
이제 가장 제가 이제 한때 가장 좀 탁마가 치열했던 게 이제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런 거 하면 누구든지 이게 부딪히거든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성철 스님 공부를 이제 했으니까 당연히 도노돈수라고 생각하는데 제 주변에 이제 대학에서 학위하고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학자들은 되게 또 도노점수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요. 밤새기 일수했어요. 그 사람도 평생 공부를 해온 거고, 저도 제 마음대로 공부가 있으니까 이 양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이렇게 밤새도록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 이제 그게 좀 심해지면 감정만 상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왜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괜히 인식만 저 사람 외골수다. 저 사람 그 선의 환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자기 의견을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표현하고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자기 견해를 고집하고 있으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그죠? 다 그렇죠. 뭐 형제 사이도. 내가 이렇게 강요하기 쉽은데, 이거는 건물이에요. 불교는 그런 이제 중도 정견이야. 그때 내가 중도 정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26쪽에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3장 화두참구 단계, 이제 화두참구가 나오는데요. 1. 화두참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제 뭐 입문 과정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앞에서도 계속 화두 참고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화두 참고, 화두 공부, 화두 든다 이런 거는 나와 화두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한다. 내가 있고 화두가 있다고 생각하면 양변이 되는 거죠. 그럼 화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잘 아셔야 돼요. 나도 있고 화두도 있다 그러면 삿된 소견이에요. 양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없고 내가 본래 없는데 자꾸 내라는 번뇌 망상이 일어나니까 이걸 비우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 때는 화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두만. 나도 없어야 되고 화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오죽 화두 한 생각만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또 딴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생각이 탁탁탁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봐야 돼요. 아이고 나는 화두하는데 왜 이렇게 망상 잡념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화두와 인연이 없고 나는 이렇게 번뇌 망상이 많으니까 화두 공부할 자격이 없어. 화두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또 양변에 가두를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양변이잖아요.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본래 완전하고 나 이대로가 부처님 지혜를 내가 내 마음에 다 갖추어 있는데 지금 자꾸 중생이나 착각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요 분별을 하는 마음 요거를 이제 화두를 들어가지고 그걸 비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화두를 딱 잡는 순간에 내 마음이 화두가 딱 자리 잡혀 있는 순간에 잡념 망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의심이 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지속이 되면은 잡념 망상이 일어나지 않아지잖아요. 그래서 잡념 망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고요함. 적적.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고요한 자리도 있고요. 또 또렷또렷한 자리도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잘 보시면 화두 해보시면 내가 화두를 또렷또렷하게 이렇게 화두를 또렷하게 성성하게 챙기면은
마음이 한편으로는 고요해. 망상, 잡념이 안 일어나가지고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또렷또렷함과 고요함이 동시에 하나가 돼 있는 거. 이게 참 묘한 얘기긴 한데, 요거는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체험을. 자기가 화두를 또렷또렷하게 끊어지지 않고 쭉 10초, 20초, 30초 들면은 화두는 또렷또렷한데 잡념, 망상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잡념, 망상은 안 일어나니까 고요한 거고, 고요한 그 위에 또렷또렷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렷또렷함과 고요함이 내 마음에 동시에 되는 거, 이거를 삼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성성적적. 그래서 이제 남방에서는 요거를 이제 윗바사나 이제 사마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에서는 요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요걸 따로따로 달리 보고 하는 수행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프로그램화 시키고 체계화 시켜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게 윗바사나하고 마인드풀리스, 자비명상, MBSR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파생 상품들이에요. 파생 프로그램인데, 우리는 부처님 마음이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했으니까 삼매인 그죠. 중도를 깨달은 분이니까 이게 중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 깨달은 마음을 우리도 회복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도 회복하면 되는데, 조사 선지식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화두라는 것을 들면 또렷또렷해지면서 동시에 고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화두라는 걸 그 한마디 말을 탁 던져서 그거를 탁 물으면 화두가 또렷또렷해지면서 망상이 사라지고 고요해지니까 성성적적한 부처님 마음이 자동으로, 화두를 들면 부처님 마음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지속시켜 끌고 와야 돼요. 1시간, 3시간, 하루, 이틀, 3일, 7일이면 우리는 이제 이게 화두가 타파된다는 거예요. 7일이면. 그게 의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태고 스님도 그렇게 말했고, 나홍 스님도 그렇게 말했고, 성철 스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3일 내지 7일 끊어지지 않고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면은 10초, 20초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인 거예요. 깨달은 분은 왜 깨닫느냐? 그게 3일, 7일 동안 일념으로, 한 생각으로, 화두 한 생각으로 3일, 7일을 밤낮없이 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화두 든다 그러면 딴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네? 집안 걱정, 직장 걱정, 나라 걱정, 기후 걱정.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지. 이런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싹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 화두다. 화두를 그럼 언제까지? 이제 3일 밤낮으로 밀고 가야 된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게. 화두선, 가나선은 이 원리는 굉장히 단순 명확하게 딱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고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하는 거는 쉽지 않죠. 이제 위파사나나 이제 사마타 공부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강도가 세고 빠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하자면 저 북한산 정상이 이제 인수봉 뭐죠? 100군데인데 8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군데를 올라가는 길은 코스는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제 가나선은 그 가장 빠르게 가는 거, 가장 지름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암벽 타고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지만은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나,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해야 되겠지만 이제 중도 정견을 갖추고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안목을 갖추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 정도는 이제 이해하고 믿는 그 정도에 대한 이제 신념이 있어야, 그죠? 그리고 부처로 살겠다는 마음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 의해서 중도 정견을 갖추는 것과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걸 믿는 것과 부처로 살겠다는 마음을 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되어야 화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마님들에게 제가 이제 안심시키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심화과정이라 하더라도 화두가 잘 안 되는 거 걱정할 일입니까? 걱정 안 해도 될 일입니까?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 화두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중도, 정견과 신심이 문제죠, 신심. 내가 본래 부처라고 믿고 있느냐는 거죠. 부처님 법을 믿고 있느냐? 내가 본래 완전함을 믿고 있느냐? 내가 부처님처럼 지혜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알고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 문제죠.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성당에 나가는 분이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위에 선대 서성들은 이 정경과 신심, 발심은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화두하고 싶습니까? 묻자 해라. 그냥 묻자 해라 그러고 앉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어른들이 전부 화두 드는 법도 모르고 무슨 중도, 정견 이런 거 없이 선방에만 앉아 있었던 거예요. 되겠어요? 생각이 더 복잡하죠. 화두가 같은 사람은 생각이 더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앉아가지고 하면은요, 이게 화두가 안 되고, 이제 이 소설을 쓴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노래를 부르면, 이게 시간이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시간이 잘 가요. 또 잔다거나.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는 사람은요, 이제 죽비 딱 치면 잠들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무의식이 참 무섭거든요. 이제 50분 되면 죽비 친다 그러면 죽비 치기 1분 전에 딱 깨요. 사람이 무의식이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죽비 전에 깨한다. 이게 입력 한번 하잖아요. 졸아요. 조다가 그때 되면 자기 시계를 보는 게 아닌데도 깨요. 그럼 좀 있으면 죽비 쳐요. 이렇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얘기하려고 다 얘기했나. 이제 화두가 되고 안 되고는 지금 제 생각에는 몇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화두 안 된다는 거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안 되더라도 5분은 하는 게 좋아요. 5분은 습관을 계속 그렇게 들이고 공부를 향하고자 하는 동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하되 지금은 정견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정견.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우리 도반님들이 다 머리 좋잖아요. 저는 저같이 명강사를 만났을 때 빨리 이걸 이해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행설수설한 사람 만나면, 우리 목포에서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 같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짬지게 공부 한 1년 하면 중도 연기와 중도 정견은 딱 쓸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성당 다니는 거사님은 지금 저인데 강의 들은 거 불과 한 5달 들었나요? 5달 들었죠? 5달 듣고 지금 믿는다 그러잖아요. 성당 다니다 오셨는데. 요 30년 불교 다니는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30년, 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분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들은 평생 불교 공부한 분은 부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부처님을 하느님이나 절대신의 같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께 빌고 하면은 부처님이 나를 구제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관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저분은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불교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나 알라신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이 절대 신관이고, 그게 불교 아니고, 불교는 부처님이 인간이 깨달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인간이 절대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가르쳐 준 게 불교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평생 성당 다니다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것만 불교인 줄 아는 거예요, 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분은 그게 불교인 줄 알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소원 들어준다는 불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빨라요. 이 30년 전에 다닌 분이 빨라요. 저분이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저분은 순수하잖아요. 삿된 것이나 오염되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저런 마음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고, 그죠? 모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평생 성당에 다녔지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마음을 쓰니까 이게 쭉쭉쭉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장애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관세음보살님도 있고 복을 빌어야 되고 공덕도 있고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계속 브레이크를 건다고요. 우리 마음을 쓰는데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화두 참선을 하려면 자기 마음을 순수하게 해야 돼요. 잡념, 막 얼룩지고 불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들은 거는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고 부처님이 정법으로 가르친 중도, 팔정도, 사성제, 삼법인 그것만 딱 정립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근본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들이 법문하는 거, 네가 바로 부처야. 착각과 망상만 깨면 바로 부처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처님 이 정법과 초기 경전의 말씀과 이 선이 딱 이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는 복잡한 이런 거는 이제는 방편으로는 필요한데,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도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빨리 가려면 이거는 이제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선이고, 그게 이제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도반님들이 내가 공부하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시간이 너무 저러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하면 1, 2년 안에 정견은 저는 확보해 줄 거라고 봐요. 지금 뭐 성당에 다니다가 지금 5달 만에 됐는데 뭐 믿는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말씀이 벌써 달라져. 처음에 저로는요, 원래는 공부 시작하고 나중에 왔어요. 부인하고 둘레길 돌다가 뭐 참선 명상한다 그러니까 나도 여기 와서 좀 들어봐도 되냐고 질문을, 예, 들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제 자기 성당에 다니신다고 평생 성당에 다니셨대요.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멍뚱한 소리를 해주면 알겠지. 들을만 하니까 이제 등록하시고 이제 하시는데 수수했어요, 수수. 가장 벌써 처음 공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말씀이 달라졌거든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공부 참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인연이에요. 선생님 참 좋은 인연이고, 저런 분은 이제 우리가 전생부터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금생에 이제 많이 지금 어찌 보면 방황하고 헤매다가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만난 거죠. 박수 한번 칩시다. 그 뒤에 부부로 오신 분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두 분도 잘 왔죠? 예, 대단한 분들이에요, 두 분도.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이라는 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이 험난한 세상에 자기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 자기를 믿어야 되거든요.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를 믿고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믿다가 힘들면요, 부처님께서는 하루 7집을 걸식하시고, 네? 평생 하루 한 끼 드셨는데, 무소유로 한 끼를 드시고 사셨는데, 나는 그거보다 훨씬 가진 게 많죠. 그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중생구제하러 다녔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진리를 설하고 다녔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래서 화두 공부는 그러니까 이제 정견과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과 그 다음에 이제 부처가 되어서 살겠다는 발심이 서야 화두가 이제 공부가 바르게 갈 수 있고. 그래서 제 경우는 이제 전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5분을 5일 만에 확 체험이 돼가지고 굉장히 저는 속승반이죠. 빨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우 스님께서 늘 화두를 서두르지 말라 그랬어요. 화두를 조급한 마음으로 화두 들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이제 화두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그게 이제 뭡니까? 내가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 발심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 내가 이제 화두 한번 해봐야겠다는 발심이 날 때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자꾸 5분 얘기하는 거는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그것도 안 되면 습관이 안 바뀌면 또 이 공부가 이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분 정도는 습관을 들이시되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하셔야 된다. 화두 의정, 이제 화두는 이제 의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의정, 감정, 화두를 의심을 감정 상태로 끌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하는 거는 머리로 논리, 이성적 사유로 화두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성적 사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성과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도마님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성이 강할까요? 감성이 강할까요? 예? 감성이 강해요. 화는 감정 상태에서 일어나죠. 화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일 때 이성은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이익되는가 손해될까. 이성은 항상 계산하게 돼 있어요. 사유 분별하고 있는 거든. 이게 안 움직여요. 이성은 사람을 동기부여를 못 해줘요. 근데 감정은 폭발을 일으켜요.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하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확 일어나잖아요. 나만 그래요? 확 일어나잖아요.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생각으로 이성과 아르마리 분별 사유로 들지 마시고 감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훈련을 조금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알 수 있어요. 이제 감정은, 그러면 화두 감정이 뭐냐면, 이제 비유해서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답을 모르니까 마음이 좀 갑갑해지고 뭔가 막막해진 느낌이 생긴다고요. 느낌. 인위적으로 그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화두를 들면서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내가 모르니까 오는 그 막막하고 뭔가 손에 안 잡히는, 알고는 싶은데 손에 안 잡히고 감이 안 오고 오는 막막함, 깝깝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좀 심하면 이 명치 끝이 막 이렇게 답답해지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게 감정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데 이게 모르니까 오는데 그 답답함, 그 답답한 감정이 느껴질 때 그 느낌의 화두를 딱 얹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 느낌에, 그 깝깝하고 답답한 느낌, 그 느낌을 딱 잡고 거기에 화두를 붙여서 쭉 그 느낌을 끌고 가요. 감정 상태를 쭉 끌고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면 감정이 확 일어나가지고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지. 감정 상태가 하루, 이틀, 3일 장례 끝나고 49세 때까지 쭉 지속되잖아요. 그렇죠? 감정 상태가. 그와 마찬가지로 화두 들 때 그 감정 상태가 확 잡혀가지고 그 감정 상태가 쭉 지속되면 저절로 되는 거죠, 공부가. 저절로 된다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찾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마음 먹고 제가 이렇게 아이고, 집에 가야, 금방 가야겠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감정으로 들어가라. 이성과 감정은 아시겠죠? 화두 들 때 생각으로 드는 것과 감정을 갖고 드는 것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듣는, 생각으로 듣는 거에서 감정으로 듣는 그거를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이제 얘기만 듣고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때 이제 그거를 트레이닝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자꾸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기 나온 얘기는 다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해드린 얘기는 이제 체험의 얘기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니까 그 감정을 딱 잡으세요. 감정을 잡으면 그 감정을 도망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감정도 사라질 수 있거든요. 약하면. 그러면 그 감정을 꽉 잡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 5분도 후딱 가고 저는 이제 3시간을 그냥 뭐 눈 깜짝할 사이에 3시간 돼버리죠. 네.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런 비법이고 그 하나의 그 체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된 거죠. 그걸 의정이라고 같이 보세요. 의정. 화두 의정. 예. 오늘도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는데 뭐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얘기 해주려고 하다 보니 그렇고
집에 가셔서 이거는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읽으십시오. 이거는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세히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읽으시되 이제 비교적 요거를 보시면서 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